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안겔로스 원어로 보면은요 천사를 가리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그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음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자를 갖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로 그렇게 해석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냥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자들, 그러한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교회마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고 간섭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 이와 같이 편지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말씀이 그 교회에 전달되는 것을 알게 해라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죠. 묵시문학이다 그러면은 상징주의가 나타나고요. 숫자가 여러 가지 나타나면서 상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그리고 충만함을, 그리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선포되는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이제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 일곱 개에 합해서 교회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나타냈던 그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보여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냈죠.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이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내가 만난 예수님도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야, 가짜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자로 끝까지 설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에게 나타난 그런 주님의 모습이 달랐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너가 뭘 잘하고 뭘 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서 너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처지와 형편, 너가 행하는 것, 너의 뜻과 너의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 그것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음을 가르쳐줘요. 회개할 때만 그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언제나 붙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힘입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분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또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묵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 두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팔려나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너의 염려, 걱정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특히 너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뭐 하나 잘하면은 또 다른 것 그냥 뭐 못한 것도 봐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를 다 잘해도요,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한 가지 일을 너희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촛대는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이거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은혜를 그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복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잘했는데 이거 한 가지 못한다고 그럽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이 특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 없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뭔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다 헛수고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자기의 이름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된 에베소 교회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 뜻만 받고 있는 그런 아니한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어 깨어있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너에게 임한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이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 가르침을 줬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도덕적인 무용론과 폐기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행을 자행하면서 육체적인 그런 방종을 탐닉했던 그런 당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서슴없이 그런 죄를 짓고 음란하고 특히 육체적인 방탕함 속에 빠져있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끊고 그리고 이것들을 미워하는 거 내가 알았다. 나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행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버렸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너가 행하지 않는 것, 인내하면서 지켰던 것, 막 너가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린 것들 인내하면서 그거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라고.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말하는 종교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들에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무섭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서 불칼로 그러한 생명나무를 지키게끔 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거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끔 하시겠다라고.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생명, 그 조회, 그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서번학 교회에는요.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번학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번학 교회는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이 그들이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장차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10일이라는 그 말은 정해진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막 무한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짧은 잠시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잠시 짧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건 정해진 거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짧은 10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받을 때 네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까 생명나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요. 자, 서번학 교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번학 교회는요 이처럼 충성을 얘기합니다.
정해진 10일 동안 환란이 있는데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된 자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끝내버리면 충성이 아니다 그랬죠.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너무나 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징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져라. 서문학교에서는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가는데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조금 잘 들리죠? 자,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울링이 나네요. 이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마이크 조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버가모 그곳에는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할 때는 특히 버가모 지역에는요,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가 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런 핍박도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 버가모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런 안디바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를 따르던 또 그의 말씀을 듣던 그러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믿음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안디바가. 그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웠던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는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 가지고 모든 일들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순교자가 나오고요, 믿음을 지켰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예수를 믿으면서 한쪽은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잖아요. 발람은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바알부올, 이렇게 우상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빠지게 했던 이가 바로 발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 하면서 방탕에 그런 빠져버리는, 음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바른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2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말씀인 디모데, 너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도인의 일을 행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참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처럼 발람의 교훈과,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저버리는,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음란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진짜 말씀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감춰놓던 만나,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네 번째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이러한 심판주, 권세 있는 주님으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시 두아디라 교회도 내가 알고 있다. 특히 19절 보십시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두아디라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 자선 사업들, 여러 가지 구제,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았는데
그 스스로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일을 용납한 거예요. 어디서요?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숭배했던 그런 숭배를 장려했던 여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후였죠. 아합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이세벨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치잖아요. 저기 광야까지 들어가가지고 노된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요. 근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진리를 지켜야 될 교회에서 이걸 용납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행음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우상을 섬기게끔 교회가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알고 있고 또 빛난 주석의 발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뜻을 살핍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요 이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사탄의 깊은 곳, 이 깊은 것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있죠.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사탄도 깊은 곳이 있어요. 사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그걸, 특히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자들은 그 사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의 비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서로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그거 굳게 잡고 있으라.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사탄의 비밀에 참여하지 말라. 말하고 이세벨의 그 교훈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교훈을 굳게 잡고 주님 올 때까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고 악한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귀신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부터 쭉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죠. 특징이 뭐냐면 그의 마음은 그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말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허락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개 교회에 임한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번학교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관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말씀, 이 교훈,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렇게 교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을 가져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재미로 점도 치고 재미로 뭐 타로를 보고 TV에서 말하니까 재미로 보고 이거 하나님 싫어해요. 거룩을 가지고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합니다. 거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